2018년 5월 14일 예루살렘에선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여 문을 여는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와 사위인 쿠슈너를 비롯해서 32개국의 사절단이 참석하여 축하하는 행사를 가진 것이죠. 이로써 지난해 12월 6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이후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겠다는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결단에 대해서 비난하는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에 맞춰 현실로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 실현됐다는 것만으로 설명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그동안 미국 국무부가 유지해왔던 두 국가 해법안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비난하는 여론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국가 해법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두 국가 해법이 갖고 있는 각각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이스라엘은 지금도 분쟁 중입니다. 같은 땅을 향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은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유대 사마리아 지역, 현재는 웨스트뱅크로 더 알려진 지역과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다스리고 있는 가자 지역,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 이렇게 현재 이스라엘은 3등분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웨스트뱅크는 또다시 A, B, C 구역으로 나뉘어져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가 다스리는 구역을 A구역, PA가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이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구역을 B구역,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구역을 C구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크게 작은 땅을 3등분해서 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현재의 이런 영토 분할은 1948년 건국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의 중동 전쟁을 통해서 변해왔고 현재의 구역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떠올랐던 것이 바로 두 국가 해법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공존하는 두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이 해법안의 골조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이 땅에 유대 국가를 세우기 원하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기 원하니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두 국가가 함께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평화롭고 이상적인 합의안으로 보이기에 미국, UN,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 해법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성사되지 않고 있으며 2017년 중반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의 44%,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52%가 이 두 국가 해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두 국가 해법안은 1937년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땅을 영국이 위임 통치하던 기간 중에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처음엔 이 제안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아랍은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어 1947년 유엔은 다시 한번 두 국가 해법안을 제시하지만 이번에도 유대 국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 반면 아랍은 또다시 이를 거절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다시 탄생한 이후에도 오슬로 협정 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번의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두 국가 해법안이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두 국가 해법안은 서쪽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쪽은 팔레스타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사실 그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이곳엔 유대인과 무슬림 그리고 크리스찬 모두에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나눌 수 없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였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까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 선언하면서 이곳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해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을 분할할 수 없도록 예루살렘 서쪽과 동쪽 모두에 이스라엘의 정부 청사와 산업시설, 주택을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또한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수반인 마흐무드 아바스는 2011년 5월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닌 팔레스타인 국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엔 국경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현재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경계를 정해야 할지 또한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부에서는 1967년 6.1 전쟁 이전의 국경으로 그 경계를 정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웨스트뱅크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 이스라엘의 안보의 문제 또한 얽혀 있어서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안보의 시각 차이입니다. 팔레스타인에게 있어서 안보란 그들이 점령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점령을 끝내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보란 하마스 등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웨스트뱅크 지역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개적으로 유대국가 인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하마스나 그 저희를 숨기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속내 또한 두 국가 해법안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시오니즘을 국제적 제국주의자, 세계의 자유와 진보를 대적하는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거돼야 할 대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라는 업적을 이루고 싶어하는 세계 정부야 팔레스타인의 저희가 어떠하든지 이 둘을 엮으려 하지만 생사가 달려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이런 검은 속내를 알고도 손을 잡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듯 좁혀질 수 없는 두 나라의 간극으로 인해 두 국가 해법안이 거듭 협상에 실패하자 이번엔 새롭게 떠오른 것이 두 국가 해법안이 아닌 한 국가 해법안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한 나라로 통합하자는 것이죠. 한 국가 해법안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한 나라로 통합하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이스라엘의 우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방안으로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통합하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의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살지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옵션 모두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뭘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국가가 유대 국가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에 무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안처럼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무슬림의 출산율로 보아 머지않은 미래에 유대인의 인구를 넘어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서 유대 국가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무슬림 국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에 차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또한 유대인과 함께 있는 나라가 아닌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과 해법안 또한 대안이 되기는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이기에 그 어떠한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수십 년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유대인일까요? 무슬림일까요? 아니면 미국일까요? 유엔일까요? 이미 브레드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유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소유권을 빼앗을 수 없으며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의 소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이 언약, 즉 평화협정을 맺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지만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평화는 거짓일 거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에스겔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리고 이 협정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우리 눈앞에까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떤 형태의 평화협정이 누구의 주도로 맺어질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최근 국제 정세를 본다면 이를 향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일어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경영해 나가실 것인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가장 최고의 기도는 개인의 지식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으로 인한 거짓 평화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평화의 회복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저희 브레드 미니스트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레드 미니스트리는 브레드 필름, 브레드 TV, 브레드 북스, 브레드 투어, 브레드 스토어, 브레드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랐던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하고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얼마나 잘못된 정보와 오해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영화, TV, 출판, 컨퍼런스, 이스라엘 방문, 투어 등 그야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지만 또 저희의 이런 사역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었다면 어려웠던 일들이라는 것을 저도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지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 후원자분들은 대충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많지 않은 인력으로 매주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고 또 분주하게 여러 나라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저희의 사역 상황을 설명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저희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오프라인 보고서를 제작해서 후원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브레드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매월 한 차례씩 오프라인으로 잡지를 발행하여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교회의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것이죠. 브레드 리포트에는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 그리고 세계의 영적 흐름에 대한 보고서와 더불어 방송으로 소개되었던 훌륭한 사역자들의 인터뷰 내용,
저희 브레드 미니스트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매거진이 도착했을 수도 있겠네요. 브래드 리포트가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거실 테이블에 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정성을 다해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원자 여러분들의 명단을 꼼꼼히 체크해서 보낸다고는 했는데 혹시 저희 실수로 명단에서 빠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 받아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시면 발송자 명단에 추가해서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기도로 저희 사역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여행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낯설고 어려운 일들이었죠. 혼자서 또는 친구와 그리고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레드 미니스트리에서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여행을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쉽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고고 이스라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바탕화면에 설치하면 이스라엘을 여행하기 위한 항공편 안내, 이스라엘에서의 교통편 안내, 자동차 렌트하는 방법, 호텔과 호스텔, 민박집 등 다양한 숙소 안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와 맛있는 식당 안내, 그리고 꼭 방문해야 할 성지와 박물관, 구경거리, 그리고 예배 드릴 장소까지 현재 날씨 상황까지 아주 지역별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그 장소까지 찾아갈 수 있는 지도와 교통편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어플은 저희가 처음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약 3년에 걸쳐 다양한 정보를 집대성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니까 이스라엘을 단체 관광이나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닌 개별 여행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아마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급변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빠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정보 내용이 달라졌거나 또는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죠.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나 꼭 이스라엘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여행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좀 더 쉽게 찾아가고 아름답고 익사이팅한 이스라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과 친해지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gogoisrael.co.kr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방금 보신 브레드 브리핑은 저희 브레드 TV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세계가 어떤 영적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브레드 TV 유튜브 채널을 정기 구독하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으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프로그램들을 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